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통과 위기의 팬데믹 상황에서도 주어진 예배의 자리와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 뜻 알기를 사모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존귀한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친히 동행하셔서 신령한 하늘의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2번 시편 98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42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온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와 예정 가운데에서 택함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을 입어 성령님 내주하고 교통하시는 은혜 가운데에 영과 진리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의 몸을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골고다 언덕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건만 우리는 오늘도 안목의 정욕을 따라 영화로운 성공과 존경받는 위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받으려 하지 말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뒤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 길 위하여 조금도 양보할 수 없던 우리입니다. 아주 작은 일 하나에도 억울해하고 분노하던 우리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존귀한 신분이셨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며 세상의 죄를 위하여 희생하셨던 예수님의 희생을 바라보며 양보하고 희생하며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욕심, 허영과 교만, 제약된 이기심들은 모두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기쁘게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말씀과 같이 참으로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과 이에 동참할 수 없음을 우리 모두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면서 지한날 조국의 위기에 앞장서서 자신의 몸을 던져 희생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에 감사하면서 그들이 못다 이룬 꿈을 역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이루어 열방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정에 우리 서울교회가 선교의 대열에 앞장서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우리 서울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으로 진리의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며 힘차게 달려오던 교회가 불의한 세력들로 인하여 수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 지나간 것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함에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렇게 복음의 회복의 은총을 주셔서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서울교회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강단에서 증거되는 말씀이 생수의 강이 되게 하시고 영생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영혼에 목마르지 않는 영적인 해가람을 맛보는 교회로 바라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여살아 역사하는 교회, 성령의 뜨거운 교제가 있는 교회, 충성된 사역자들의 섬김을 통하여 이웃에 봉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우리 서울교회가 빛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함으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 이 성전의 생명력이 있는 영혼들로 차고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종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손다림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지도자로 세우셨사오니 주님이 저에게 늘 말씀의 능력을 더하셔서 많은 양떼들을 푸른 주상 맑은 물가로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권능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서울교회가 한국교회의 사도적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도 평안하게 지켜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세우신 각 기관들에 축복하여 주셔서 각 기관들이 목표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발전하여서 우리 주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평생을 하나님 목회를 위하여 우리 서울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불철주에 달려오신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우리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사역을 맡아 목양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며 동역하는 교육자들에도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세움받은 장로, 권사, 집사님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교회를 받들고 수정될 때마다 영적인 기쁨과 생업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계속되어지는 홍해작전에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 없이 우리 모두 가정의 홍해, 교회의 홍해, 국가의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승리의 체험이 있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을 성령님 도우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밭이 준비되게 하셔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기 소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이곳에 모였사오나 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스도의 평안을 맛봄으로써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화하여 이 세상을 능히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싶으나 원치 않는 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들 모두가 우리 받는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정성으로 준비된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원의 찬양과 핸드벨 과외의 봉헌 연주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일일이 알지 못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모두 아시는 주님, 모든 것이 우리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의 영원하신 중보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3면과 순례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홍해작전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본당에서 새벽 5시에 대면 예배로 또 실황 중계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앞에 홍해를 건너는 귀한 성역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죄인된 저희들을 부르셔서 거룩한 날을 지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은혜만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의 품에 품어주시고 크신 사랑의 손길로 그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사 세상을 이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믿음과 정성을 다하여 땀과 눈물로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셔서 하늘 창고에 쌓여지는 보화가 되게 하시고 장차 저희들이 주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의 면류관으로 예비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드린 귀한 예물들이 땅에서 주님 나라 위에 사용되게 하시고 쓰일 때마다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져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결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셔서 그 발길 닿는 곳마다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이 땅 일들을 위해 수고하고 애쓸 때에도 땀 흘려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 속에 있는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과 눈물과 기도 제목을 다 헤아려 주셔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사 응답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사 감사와 기쁨 있는 행복의 보금자리들 되게 해 주시고 땀 흘려 수고한 일터들마다 축복하셔서 든든하고 풍성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여러 권속들이 있습니다. 국내외 출타 중인 성도들, 유학 중인 자녀들, 군복무 중의 젊은이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하지 못한 모든 권속들에게도 동일한 주의 돌보심과 위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가중되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주의 복을 받게 해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하사 날마다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선한 목자 되어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주시려 저희를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 능력으로 운행하시고 친히 역사해 주셔서 함께 전하고 들으며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해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오직 주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저희를 맡아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만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 사는 수학여행으로 서울을 처음 왔습니다. 오후쯤 출발했던 여행 발걸음이 기차를 2번 갈아타고 밤새 기차 여행을 하고 아침나절에 서울역에 도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시간이면 전국 어디든지 다 닿을 수 있는 초고속의 교통망 시대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장차 초고속의 항공기가 개발되면 멀지 않아 유럽이나 미국도 4-5시간 만에 갈 수 있다고 하니까 기대되는 바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도의 문명사회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여행하거나 또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 제대로 도착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세계적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거나 국가적인 분쟁이 생겨나거나 기상예변이 생기거나 또는 항공기나 선박의 사고나 고장 등으로 예정했던 일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원하는 시간 장소에 도착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몇 해 전 유럽에 회의차 갔다가 아이슬란드의 화산 폭발 때문에 유럽의 모든 공항들이 폐쇄되는 바람에 핀란드에서 일주일을 꼬박 묶여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현지 교회 지도자들의 도움으로 잘 지내다 왔지만 참으로 당혹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가장 먼 거리를 여행하는 최고의 수단이 선박 여행이었습니다. 강이나 바다를 이용해 다른 나라나 대륙으로 이동을 하기도 하고 오지를 탐험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자주 배편을 이용한 여행이 소개되기도 하고 우리 주님께서도 갈릴리 호수를 배편으로 건너가기를 즐겨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배를 이용한 여행은 자주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가려 하는 목적지의 제때에 도달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경우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모두는 주님을 모시고 건너편으로 가려 출발했습니다. 모처럼 한간 시간이어서 주께서는 배 안에서 잠을 청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되어 광풍이 불기 시작했고 넘치는 물결 때문에 제자들은 너무나 큰 곤욕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급기야는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잠에서 깨신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들의 부족한 믿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시는 말씀은 새로운 목표에 도전하라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편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는 것도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는 말씀과 같이 새 목표에 도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가자 했던 것도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 민족이 근대화 과정에 빈곤과 더불어 싸우면서 잘 살아보자 노래 부르며 열심히 몸부림치며 살아온 것도 우리가 원하는 건너편에 도달하고자 하는 민족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누구나 건너편으로 가기를 시도합니다.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이상적인 인생으로의 발전을 꿈꾸며 우리 모두는 시도하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장애물들이 생겨나고 예상치 못했던 난관에 봉착하면서 마음이 괴롭고 발길이 더디어지게 됩니다. 옛말에 도고 일척이면 마고 일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가 한층 높아지면 그때 마는 오히려 10배로 나를 더 괴롭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끝없이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6장 말씀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려 시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젖먹이는 송아지를 둔 어미소에게 수레를 메우고 언약궤를 메고 가게 했습니다. 어미소는 무슨 일이 있어도 건너편 벳세메스 마을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어린 젖먹이 송아지의 어미 찾는 울음소리가 애처롭게 들려도 사정없이 앞길로 가야 했습니다. 우리에게 앞으로만 가야 하는 필연의 삶이 과제로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현재에 머물 수 없고 무조건 건너편으로 가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센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고 뱃잔에 물이 가득 고이고 아무리 노력해 보아도 방법이 없지만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무조건 건너편 포구까지 가야만 했던 겁니다. 사람에게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길이 없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꽃이 피게 하십니다. 사람에게는 방법도 길도 없어도 우리 하나님께는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건너편으로 가는 길이 막혔을 때 어떻게 길을 여는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함께 만나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목적을 재점검해 보십시오. 주님께 소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건너편은 어디이며 건너편으로 가고자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인생 설계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목적입니다. 길을 가는 사람에게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는 여행자도 나그네도 순례자도 아니고 단순한 방랑자일 뿐입니다. 짧은 길을 가든 먼 길을 가든 목적은 분명해야 하고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든 좀 천천히 가는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가는 목적지만큼은 선명해야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하셨습니다. 그 건너편이 어디이며 무엇 때문에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26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곳은 그라사인의 땅이었고 가시려는 목적은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이 불행한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함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라사는 소위 말하는 데가폴리에 속한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데가폴리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10개의
헬라, 즉 이방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라사도 이방인들이 사는 이방인의 도시입니다. 도시 규모가 결코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곳 유적지 규모를 볼 때 당시 이미 4만에서 5만의 인구를 가진 제법 큰 도시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크고 작은 신전들과 화려한 건축물들이 질서 있게 배열되어 있었던 화려한 도시로 잘 알려져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도시에 가신 예수님께서는 그 도시 풍광에 관심이 싸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 무덤가에서 소리 지르고 괴이한 행동을 하고 수시로 발작하는 이 한 사람을 만나시고 오셨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5장 21절 말씀에 따르면 이 사람을 만나신 다음 주님께서는 즉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곳에 가신 목적이 오직 이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함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는 수없이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많은 사람들 중에도 최악의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5장 9절 말씀에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숫자가 많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귀신 하나가 사람 속에 들어가도 그의 모든 삶이 파괴될 터인데 수많은 군대 귀신이 그 속에 집혔으니 그 사람의 모습이 외형인든 속사람인들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께서는 그런 사람 하나를 만나셔서 불행의 늪에 빠진 그 한 사람을 만나 구원하시려 험한 파도이는 갈릴리 호수를 지나 이 도시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말씀 이하에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두로는 지금의 레바논 지역의 해변 도시로 구약시대 때는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여행하기를 꺼려하는 대표적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주님께서는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어머니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셨다라고 했습니다. 먼 길 두로 지방에 가신 이유도 이 불쌍한 한 어린 딸을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을 만나 고쳐주시려 이스라엘 땅의 동쪽 끝인 갈릴리에서 출발하여 서쪽 끝 해변가 두로까지 찾아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풍랑으로 괴로워하시면서도 그 호수를 건너가 자시는 것은 버려진 인생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숭고한 목적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목적대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라사이도 가십니다. 그래서 두로 지방도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풍랑 심한 바다도 건너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도 이렇게 거룩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모두에게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되고 싶은 미래가 있고 이상적인 꿈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향해 거친 숨 쉬면서 힘든 노력을 일생 기울여 갑니다. 성경 말씀처럼 고생의 물을 마시고 수고의 떡을 먹으며 우리의 내일을 향해 질주합니다. 에드가 스노우라는 미국 작가는 인생은 찢어진 우산을 쓰고 폭풍우 속을 걸어가는 순례자와 같다라고 그의 시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찢어진 우산을 쓰고 폭풍우 속을 걸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 험한 인생길 구비구비를 지나 어디에 도달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그 목적이 자기 이익을 위한 악의 다툼이나 끝없는 욕망을 주체하지 못한 욕심에 노예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원하고 세상을 좀 더 밝게 만들기 위한 거룩한 발걸음이 되면 우리 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였습니다. 주께서 품으셨음직한 숭고한 목적을 가슴에 품고 거룩한 발걸음으로 나아가면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갈 길 열어주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험한 인생의 파도길을 어디를 향하여 무엇 때문에 가십니까? 궁극의 목적을 잘 정돈하시는 귀한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건너편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이 험한 풍랑이 있는 길을 걸어갈지라도 이 발걸음에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넘쳐야 됨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호수 건너편에 동물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한 인생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시려는 극진한 사랑과 애타는 긍휼의 마음으로 그에게 가고자 하십니다. 어디서 그의 소문을 들으셨는지, 아니면 누가 찾아와서 그에게 부탁을 드렸는지, 아니면 기도 중에 영감으로 깨달으셨는지는 알 길이 없으나 주님은 그를 구원하러 가십니다. 한 사람의 목적을 둔 소박하지만 아름다웠고 매우 거친 길이었지만 숭고한 삶의 품격이 느껴지는 길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발걸음은 하늘도 돕고 땅도 도와야 마땅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3절, 24절에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착하고 너무 숭고하고 너무 아름답고 고귀한 발걸음인데 그 아름다운 발걸음을 세상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배에는 물이 가득 찼고 함께던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껴 비명을 지르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 보아도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 삶은 이렇게 어려움이 생겨나고 고통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것입니까? 무슨 큰 일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자기 야심으로 안 되는 일을 하고자 도전하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가고자 하는 착하고 고귀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도 왜 인생은 이렇게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까? 세상에 고통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다양하게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첫째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여인들에게 해산의 수고가 찾아오고 남자들이 땀을 흘려 일을 하여야 먹고 살 수 있는 생존의 고통이 왔습니다. 땅에서 가시원금기가 돋아나 자연이 인생에게 해를 끼치는 시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 고치신 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를 다시 성전에서 만나셨을 때 하시는 말씀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38년이나 그를 괴롭혔던 지긋지긋한 질병이 그의 죄의 결과였음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부조리와 사회적 부패와 구조적인 모순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고통을 끼치기도 합니다. 둘째는 우리 믿음을 단련시켜 주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고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불같은 시험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결국은 우리 믿음을 단련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단정시켜주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또는 누군가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종들이 그 십자가 감당함으로 삶이 힘들고 고통에 던져질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 24절 말씀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했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교회 위에 살아갔던 그가 이 삶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로 감당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여 그 삶의 힘듦을 그렇게 호소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악한 세상에 살아간다는 그 이유 한 가지로 원치 않는 고통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너무나 보편적인 것이듯 악도 이 세상에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평범하게 존재합니다. 모든 인간의 내면에 타락한 본성이 가득하고 그래서 세상에는 악과 죄가 너무나 일상적으로 존재하고 거룩한 마음을 품고도 세상을 살면서 이 악한 세력들과 부딪히면서 날마다 우리에게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숭고한 목적을 지니고 살아도 인생이 힘들고 풍파가 많은 것은 세상에 있는 악의 평범성, 악의 보편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차고 풍파가 찾아오든지 우리에게는 이 흉파 많은 세월을 지날 때 전능의 주께서 함께 계심을 믿는 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힘든 풍파 많은 세월을 지나간 우리와 함께 계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듯 우리 모두의 삶을 친히 능력으로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24절 후반부에 보시면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풍파가 그치고 잔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풍랑 만난 배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노아 홍수 때 방주도 배였고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 거역하고 다시스로 갈 때에도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큰 풍랑을 만난 것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를 지나가시다가도 성경에 기록된 것만도 2번이나 큰 풍랑을 만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받기 위해서 배편을 영시 중에 건너가다가 유라굴로 광풍 만난 말씀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종류의 풍랑 때문에 신음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그 많은 풍랑의 기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힘들었고 무서웠고 고통은 극심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모두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선한 목적으로 가는 길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함께 계신 주님께서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도우십니다. 시편 37편 23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셨습니다. 넘어져도 붙들어 주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갈 길이 형통할 것입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걷는 인생길에 풍랑이 있어서 괴롭고 힘들고 무섭기도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같은 사건 기록한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에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책망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탄식하십니다. 본문에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우리에게 함께 계신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견고하시면 전능하신 주의 도우심으로 풍랑 많은 길도 평탄한 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마음 품고 세상 살아가도 어려움은 찾아오는 법이지만 전능하신 주님 믿는 굳센 믿음으로 서시면 갈 길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갈 길 달려가시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말씀 한마디에 풍랑이 잔잔케 되고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모든 사람들이 도착하는 것을 지켜보았던 제자들과 함께했던 일행이 묻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와 물결이 다 순종하느냐? 마지막 그들의 궁금증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시냐라는 겁니다. 이런 궁금증은 예수님 사역에 자주 나타납니다. 산상보훈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도 누구시냐? 죽은 사람 살리신 다음에도 이분이 누구시냐? 물로 포도주 만드신 다음에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냐? 그가 누구시냐라는 질문이 주님의 사역을 바라보던 사람들에게서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진 거룩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겨난 대표적인 사상 하나가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습니다. 긴 세월 수백 년 동안을 식민지배 신음을 해봐도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독립전쟁을 수없이 시도해봐도 그때마다 실패하고 이스라엘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오셔야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날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게 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오시는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를 분별해내고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자연계도 마음대로 움직이시고 영의 세계도 지배하시는 그런 분이 오시면 그분이 메시아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혹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거룩한 기대감과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 오병이어 기사가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이 남게 거두자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니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분명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릅니다. 그가 누구시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에 우리 인생의 모든 의문이 풀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프란시스 수도사는 매일 아침 기도하면서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아침마다 물었다고 합니다. 신앙은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깨달을 때 비로소 구체적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없이는 바르게 믿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가르치고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라고 탄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당신을 바르게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 가셨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회개하기 전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말씀을 들었던 사울이 비명처럼 지른 질문이 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내 발걸음을 멈추게 하셔 나를 부르신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주님의 대답 한마디에 바울의 인생 모든 숙제 해결됩니다. 모든 궁금증이 풀려갑니다. 모든 의문들이 사라집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선명해지게 됩니다. 그 길로 다메섹에 뛰어들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가는 길에 풍랑이 많고 장애물이 많고 험한 길이 많아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가지면 난난을 극복해내고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는, 그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심을 확신하는, 그만의 생명이요 능력이요 부활임을 확신하는 이 믿음관도 굳게 서시면, 이 질문에 대한, 그가 누구시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선명히 가지시면 두려울 것도 없고 거칠 것도 없고 의문스러울 것도 없고 몽롱하지도 않고 선명히 가고자 하는 길을 향해 갈 수 있게 하시는 주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건너편으로 가야 합니다. 머뭇거릴 이유가 없고 멈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건너편으로 가야 합니다. 건너편으로 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왜 가는지에 대한 목적을 선명히 하십시다. 거칠지만 하나님 함께 계셔서 이길 수 있게 하실 줄 확신하십시다. 우리를 보내시는 그가 누구신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 한 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견고히 하십시다. 그리하여 건너편에 이르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서울교회 온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셔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곳, 불행한 인생들이 신음하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길이 있어도 주님 함께 계시니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니가 만유의 주이신 주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그 주님 손 붙잡고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며 권고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지정하신 내일을 향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새 목표를 향하여 믿음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